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십계명의 그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과 관련된,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룰 두 번째 부분도 앞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그것과 늘 연결되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또한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살펴도 한 주씩 이렇게 살펴도 모자랄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서 쭉 연결해서 10계명까지 간략하게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5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5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들, 우리가 살면서 맺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들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어떤 보면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랫사람을 돌보고 또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자격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권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위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의 권위자로서 부모를 세우신 것이고, 국가에서는 이제 백성의 권위자로서 이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장로, 집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직분자들을 이제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권위 있는 자를 거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5계명, 그래서 이제 그 권위자 가운데 이제 특별히 5계명에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라나서 그리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길로 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부모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순종을 해야죠.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도 저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도 인간이고 사실 죄인인지라 때로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모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은 그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죠. 쉬운 예로 한 가지 들어보자면은 부모가 이제 돈이 궁해가지고 자녀한테, 야, 은행 가서 돈 좀 훔쳐와 라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순종한다고 총을 들고 복면을 쓰고 은행을 털러 가셔야 돼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할 때에 우리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라는 그러한 의미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꾸지람, 부모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를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자녀가 부모님을 거스르거나 대항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계명을 지켜서 5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와 뭘까요? 두 가지 복이 뭐와 뭘까요? 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번영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부모님께 불효했기 때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불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불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는 그걸 다 씻지는 못했는데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 그러니까 그 5계명을 설명한 그 내용들 가운데 장수와 번영의 그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붙인 것은 어떤 신자는 어떤 성도는 일찍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내가 번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장수와 번영도 결국에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어서 6계명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계명 주신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자기 생명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세요?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걸작품처럼 보이시나요? 네, 보이셔야 됩니다. 네,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고의 걸작품을 파괴하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계명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살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넘기지 마시고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화를 내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의로운 분노와 또한 잘못된 분노.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잘못된 분노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잘못된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멸시하는 거죠. 멸시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그것 우리가 이 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때 주로 이제 표정이나 말로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우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몸에 생기는 상처보다 사실 말로 인해서 받는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간다라는 건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욕설이라는 것은 곧 언어적인 폭력이고요.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빼앗는, 그래서 직접 뭐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을 때려서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폭력도, 또한 욕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분노도 살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살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위를 바로 살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분노, 또한 미움, 아니면 멸시,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결국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또한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한 그것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서로 싸운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 중에 너의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했던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을 멈추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또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 가운데 미움이 남아 있다면 결국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조금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그렇게 네가 먼저 가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기 가운데 또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의 그런 것들이 벗어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7계명인데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왜 여기가 어둡죠? 갑자기 어두워졌죠? 여기 갑자기 앞에 어두워졌어요. 네.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이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한 부부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사실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실 옛날에는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여지고 인간이 만든 제도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제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안된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연합,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의 그런 긴밀한 사랑의 연합, 또한 그 관계를 경험하도록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궁극적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음하지 말라, 죄송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결국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성적인 결합도 어떻게 보면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결혼 전에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결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제라는 것이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고리타분하고 세상 가운데 참 뒤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게 되면 참 많은 연애와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 아니면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참 많이 보시죠.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애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적인 연애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남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8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유재산권, 개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런 사유재산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각자에게서 분깃을 주셨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죄로 인해서 올바른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산권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게 다 우리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맡겨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인 또 아니면 청지기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된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또한 죄악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무조건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가난해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가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 3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굴의 기도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굴의 기도, 우리는 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물질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이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부해질 필요 있고 주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 때로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도둑질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구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계명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 또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아니면은 한 기업, 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많은 그런 서적들 아니면은 뭐 그런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왜? 말을 통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진리니까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해야지,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그 불평을 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뺑뺑이를 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4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말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사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 행동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읽었던 10번째 계명은 그 행동보다는 그 행동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의 욕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10번째 계명에 비추어 본다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러한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 또한 필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탐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탐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도둑질했죠.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까? 도둑질했어요. 그럼 몇 번째 계명이죠?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고, 또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6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탐심, 탐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걸까? 그럼 우리가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그 원인이 되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탐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우상 숭배는 1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이죠. 1계명을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찾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탐욕의 원인이 우상 숭배이니까, 그러면 탐욕을 없애려면은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도 없고 결핍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알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자족하는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것에서부터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국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10가지의 계명,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10계명의 출발, 제가 처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10계명의 출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살펴봤던 빌레몬이란 인물처럼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자신의 그 재산까지 손해를 보면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한 그 빌레몬의 사랑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함을 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